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또 여러분들이 짜증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상 도태돼 버립니다. 자기를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에 서 있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서 있냐, 그걸 확실히 해야 돼. 이제 흐지부지 우리 인생이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건 게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잡으세요. 신앙생활 뭐 하는 것입니까? 싸움이요. 무슨 싸움입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이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쟁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질 거냐 이길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제대로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으면 감사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우리에게 기도 비밀을 주신 게 왜 주셨습니까? 이기라고.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쟤네들에게 내가 먹는 그런 음식을 다 대접해라. 그리고 튼튼하게 좋게 이렇게 키워라.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 다니엘이. 근데 이 다니엘이 거기 있는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적을 먹지 않고 그냥 풀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참, 이 환관장이 들으니까 이게 왕의 명령인데 어기면 죽는 거거든.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그때는 그냥 0.1초도 왕이 명령한 거는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대로 명령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이 들으니까 이게 황당하거든. 이 애들이 지금 무슨 어떤 힘도 없는 애들이 말이야. 나는 풀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뭐라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채소만 먹고 저 사람들보다 낫는지 안 낫는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환관장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채소만 계속 먹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얼굴도 막 빛깔이 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뭐 했다? 뜻을 정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이 진짜로 이게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자기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그 우상, 그건 나는 안 먹겠다. 그 뭐 왕이 그 하는 거 안 먹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이겠다.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진짜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못하면 제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숨 걸어도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냐 지냐, 세상을 정복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낫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있어 거기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복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뭐에 무너집니까? 환경 찾아와 봐요. 다 무너집니다. 당장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위기가 딱 닥쳤다. 만약 교회 위기가 이제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그때 이제 확 차이 나버리죠. 평상시에 복음과 언약을 누렸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굉장히 뭐 하냐면은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다 돼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의 이론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탁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위탁받은 교회예요. 교회가 복음에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위탁자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타락은 세상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전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막 핍박했잖아요. 그 유대교가. 그 유대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가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유대교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교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해? 그거는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은 뭐 교회나 뭐 어떻게 대제사장 세우고 뭐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그 120명이 모은 그 초대교회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왜 인정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거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서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를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큰 뭐 헤롯 성전 거기 역사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크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큰 건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주 70년기에 어때요?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교회라고 큰 소리 쳐봤자 그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 종교인들밖에 안 모였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딴 거 붙잡고 있잖아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가차없이 다 무너져요. 복음에 위탁받은 교회.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서로 사랑해라 해놓고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건가? 그 개념하고 이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약에 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유대교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핍박받으면서 능욕받고 욕먹고 진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 결사대들이 있었거든. 사실은요 바울 죽이려고 하는 유대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만 가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막 복음을 방해했잖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음만 누려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욕 먹었지. 그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아마 지역에서. 갖다 때려 붙여놓고 저를 욕하고 말이지.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교회 하면서 그 때려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딱 하나, 복음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욕 바가지는 먹었어. 우리는 아예 목사로 취급도 안 해, 이 지역에서. 아예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 나도 너희들 상관없다. 뭐 내가 너희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없다고 해서 복음 전하냐? 헬람하고 말란 말해라. 그래서 나 하여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까운 사람도 욕하고 막 그래요. 소용없어, 욕해도. 복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 축복 붙잡고 사세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들 애써봤자 그거 다 스트레스예요. 오늘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복음임을 잊지 마세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한 줄 아세요?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할 그 죄가 복음 안에서 끝났거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주님 앞에 서서 다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야.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내려오는 그 원죄. 그것 때문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잘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냥 뭐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하셔야 돼.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그 기준으로 해서는 큰일 나요.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계속해봐요. 그게 종교생활이지 뭐예요, 그게. 그 사람 맨날 신앙생활 해도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종교생활의 마지막 유대교. 유대교 아십니까?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 종교생활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잖아. 그럼 막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거룩한 척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폼을 잡고 그럼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그러면서 전하면서 다 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하고 좋은 모습이 다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이 썩은 문드러지는 무덤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큰일 나요. 그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진짜.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정신 못 차려면요, 오만 때만 말 속에 여러분들은 다 묻혀 죽어야 돼.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오만 때만 말들이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성경 말고 옳은 게 있어요? 목사들 메시지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것도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늘 치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해. 연약해, 저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저에게 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저에게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나만 세우지 마소서. 내가 메시지 할 때 저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하지.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성령께서 저를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하세요. 제 기도는 그거예요. 매 강단 설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 없습니까? 많이 하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덜 실수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 위탁받은 자의 자세. 자세입니다. 자세. 위탁이 뭐예요? 위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대신,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대신, 우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 그 위탁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위탁을 받았다면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하면은 그 형제들 누구예요? 대사로니까 교회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아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복음운동 헛된 것이 없습니다. 실수로 하든지 만약 실수를 했어. 오직 실수해가지고 복음 전했어. 그래도 그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억지로 했을지라도 헛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복음운동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헛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자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위탁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세와 중심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능력도 당하지만 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바울의 뭐요? 심지다 이거 심지. 절대 나는 이 복음 운동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어떠한 환경이 와고 어떠한 것이 나를 침범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바울의 확실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복음에는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은 하였다. 이 결론과 결단이라 이게. 이 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됐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복음이 힘해졌고 뭔가 이게 다른 것을 내가 이렇게 찾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나는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음의 점진성을 계속 붙잡고 가야 돼.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이 자세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 다 속임수잖아. 여러분들 이단들이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메시지 들어보면요 진짜 혹 갈 정도로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어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장한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봤어? 자기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봤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한 하나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뭔가 뜯어내야지. 그리고 그를 막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되고 그 좋은 말만 해가지고 저처럼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욕만 먹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다면 우리가 복음 뭐하러 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욕먹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요거 안 먹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 안 해. 어디 가야 돼? 그냥 좀 저기 하면 막 사람들 막 몰려오는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진짜 그 사람들 마음이 혹하도록 막 메시지도 하고 막 복 받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다짐하고 가는 목사인데
아천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위탁받았잖아요. 위탁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첨하고, 그 아첨한다는 건 뭐예요?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왕 앞에 가서는 막 다 쓸개까지 다 뽑아준 것처럼 하다가 딱 저 백성들 앞에서는 완전히 군림하고 다 그 속창아리까지 다 빼먹는 그 탐관오리들. 그리고 말이나 탐심의 말을 그 탈을 쓰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게 진짜 유모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를 막 함부로 합니까? 그 함부로 하는 그 유모는 그 애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애를 맡겼다면 큰일 나요. 유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아이를 잘 보호하고 다치진 않을까? 또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 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 먹이고 하는 게 유모지. 그러듯이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위탁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음 위탁받은 자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사역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뭔지를 늘 찾아야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 중심이 뭐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랬어요. 다른 것을 말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막 매를 맞았거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막 했습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찬양은요, 귀신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찬양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설교 말씀 못 듣습니다. 설교 말씀 못 들어요. 찬양의 그 힘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왜?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리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아셔야 돼. 싸움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도 덥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말씀 듣다가 내가 죽겠다. 그 정신으로 말씀 드려야 돼. 이런 정신으로 들을 때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요. 튕겨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누구냐? 가짜는 복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 가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전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을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할 거라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거해야지 막 내가 아는 거 막 전하면 그거는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전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의무입니까? 사명입니까? 소명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축복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복음 위탁받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중심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내가 있냐? 네가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없다. 여러분들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 중심을 딱 갖고 힘을 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위탁받은 자의 연합적 복음운동 필요하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적인 것은 바로 뭐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함께 힘을 합치고 복음운동 해야 돼요.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운동 끝까지 해야 돼.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고 흑암 그 말들을 너무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막 중심과 마음을 막 빼앗기는데 잡으세요. 딱 중심을 잡으시라고. 중심 잡고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복음 증거하면 이게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협력을 하시라고. 협력을. 그리고 원네스가 딱 되는 교회 복음 중심으로 딱 복음 증거로 딱 중심이 돼야 돼.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마음은 다 딴 데 있다. 그거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마음은 딴 데 있고 교회로 하나는 안 된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걸 아세요? 그걸 깨는 게 마귀라 이거예요. 그 마귀는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암호화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중심이 하나로 탁 모으는 걸 좋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서로 이해를 해라.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들을 너희들이 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마음과 힘, 영적 상태, 그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복음 하나 붙잡고 힘을 내시고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고 강단을 이해하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복음에 합당히 행해야 된다.
복음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고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실경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양보해버리면 돼. 그냥 복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가고 손가락질하도 가고 침을 뱉을지라도 가야 돼. 그런 것들 무서워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욕을 바가지로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흔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복음 축적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동안 뭐 때문에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 드렸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우리 지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나는 복음을 전혀 전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뭔가를 막 당당해. 당당한 건 막 용기 있는 건 좋은데요. 잘 그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모든 성도가 일어나야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현장은 다 문드러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대 속에 그 사람들이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면 기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면 그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잘 잡으세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무관심은 죄악입니다. 이게 무관심은 죄악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개인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개인주의란 뭐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개인주의예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여 복음 증거해야 되지 내 개인이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다 저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승리 자리에 있게 되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지를 또 알고 참 복음운동에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짠가? 이런 질문이 이 새벽에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죽이가면서 그들의 순교를 받으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그게요, 마음속에 꽉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야 되냐? 목사나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해야 되겠냐? 뭐 그렇게 하다가 인생 갈 거냐? 이런 생각이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무엇 가지고 살고 있냐? 진짜 복음이 맞냐?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와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그냥 복음 갖고 있는지 마음에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가짜라면 교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가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오늘 회개가 나와. 회개가 무슨 회개가 나오냐면 진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진짜를 안 하고 있었고 진짜 붙잡지 않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서지 않고 진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충격을 주신 거지. 네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지 말고 언약 속에 계시세요. 세상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순복하지 말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조롱당할지라도 당당하고 믿음 있고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서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보좌가 이 자리에 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현장 속에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그 보좌의 응답이 어떤 건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